끝났습니다. 큰 승리로 끝나면은 결과가 아주 좋아져야 될 겁니다. 얼마나 승리가 컸는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물을 12그릇으로 큰 광주로 갖다 부었는데 하늘에도 불이 떨어져서 재물만 태운 게 아니고 물도 다 핥아 버리고 흙도 다 태워 버리고 거기 있는 돌도 다 태워 버리고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 제사장들이 850명인데 그 사람들을 혼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강력했던지 꼼짝을 못해요. 우상 숭배자들의 종사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완전히 제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승리죠. 어마어마한 승리죠. 일반 전쟁에서도 혼자서 어떻게 850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큰 승리를 거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탄 대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비가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정말 기대했던 것은 아합 왕이 회개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배교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굴에 들어가 숨고 7,000명은 막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막 그냥 숨어서 그냥 망명생활하고. 그러니까 배교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인정받도록 하는, 이것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존귀함을 받도록, 그게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진실로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밟히고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목사가 목사냐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배교의 시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집사님을 잡사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본문은 전혀 기대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과 함께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또 아합이 그 위까지 또 따라 올라가요. 7번 기도하니까 작은 구름이 오르게 되고 큰 비가 내려서 3년 반 가뭄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3년 반이면 굉장히 심한 건데 비가 와도 보통 비가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짝 말랐는데 한순간에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조금 한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서 한번 불 내려버리니까 3년 반, 10년도 상관없어요. 한 번만에 완전히 해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흥분이 되었던지,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요, 영적 긴장과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뭐 얼마나 능력을 받았던지 그냥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허리띠를 동이고 그냥 앞에서 뛰어버려. 앞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왜 뛰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다. 그거는 선지자의 기대였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막 더 길길이 날 때가 저놈 죽이라.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이제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큰 승리가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 너무너무 척박한 영적인 그런 박토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마음을 다져놓은 겁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데 다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일단 생명 자체는 살려놨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아합 왕은 완패를 합니다. 완패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가뭄과 기근의 원인은 엘리야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아합의 바알 우상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판명이 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혼자서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하고 난 후에 봐라 전혀 그들먹거린다든지 막 그냥 핀잔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우리 산 위로 올라갑시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갈멜산이 높지가 않아요. 한 5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자고 그런 제의를 합니다. 그동안 너무 긴장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도 안 되고요. 이제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힘을 좀 써야 되거든요. 이제 할 일이 남아있고 힘을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로 올라간 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은 비가 지중해로부터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은 구름이 올라오게 되면은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구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누구랑 왕하고 같이 나랑 같이 한번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한번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주도권을 다 잡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이는데 거기에 아합 왕도 있었고 많은 군사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거기에 절비했습니다. 근데 전혀 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장비가 많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나라를 정치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숙청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그건 뭡니까? 잘못된 정책들 다 바꾸고 일절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큰 비를 기다리게 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비가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쨍쨍해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는 큰 비의 소리를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그렇게 비가 올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확신,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겠는가, 영안으로 봤는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확신이 들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코스가 뭐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내리신다. 비를 주신다.
완벽한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감히 지금 아무 기미가 없어요. 큰 비가 들린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지도 몰라요. 오늘 강수 확률이 한 70%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100%큰 비가 내린다고. 조금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승리는 완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승리 후에, 영적인 큰 승리 후에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예배 와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다 까먹어버려요. 오늘 말씀 좋고 은혜 되었어. 그리고 땡이에요. 집에 가서 올림픽 보고 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큰 싸움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올 것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렵고 힘든 그 처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약속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습니까? 그걸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받은 약속은 그냥 약속이에요. 그때 위로주기 위한 말씀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고비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올 때는 이미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실 확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다 알아요. 엘리야는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다 알아요. 나라에 영토 확장되는 거예요. 큰 비가 온다.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이 매듭을 풀으라는 거예요. 이 매듭만 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큰 비가 오고 큰 멍석이 깔려지게 될 것이고 큰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거는 이게 뭐 하냐니까 약속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거. 그게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지 않았냐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지 않았냐고 내놓으세요. 딱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 이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소리가 귀에 확 들려요. 참 신기해요. 엘리야는 큰 은혜의 자리, 큰 비의 자리, 큰 축복의 자리로 아합을 초청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거든요.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가지고 그 자리로 데려와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자리로 끌고 와버려야 돼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 축복의 자리에 가자고 제의합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엘리야를 고통스럽게 했고 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막 기죽이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일절 그렇게 하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책망하고 막 당신은 막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왕자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 위대하죠. 왜냐하면 이 영혼도 여기서 마음만 바꾸면 하면은
지금 이 순간 마음만 바꿔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바꿔도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 누리게 될 축복을 같이 손잡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손잡고 따라가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위대한 자리로 아방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죠. 우리 같은 데 그런 놈은 제끼라, 제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너도 복 받을 수 있다. 너 고생 많이 시켰지만 네 잘못된 거 알지? 회개하고 바꾸고 이 자리에서 나와 손잡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자. 야,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은 너무 배포가 크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미기는 사람들, 정말 인간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혼들, 그냥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요, 감사해야 됩니다. 딱 연기 성이 나타날 때 막 기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라도 기도 자리로 가자고. 그만 애미기고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자고. 그 손잡고 나오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세요. 엘리야는 큰 승리 후에 백성과 함께 바알 우상 잔재 청소나 정치적인 도모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냐 하면은, 정치적인 행위로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반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일절 그런 행위를 하질 않아요. 가만히 냅둬요.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사의 부도에서 노예 날고 누가 독지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집안의 병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집에 잘 살게 되고, 병 문제가 싹 해결되고, 자식들의 문제가 싹 해결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몸에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되었던지 하나님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 크게 기도합니다. 너무 시험이 되고 사람들에게 득스럽지도 않아요. 되게 간질로 보는데요. 막 그냥 전도하는데 막 간질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 막이 든 것도 아니고 막 굉장히 그 복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줍니다. 너 그것마저 고쳐버리면은, 너 그것마저 고쳐버리면, 그렇게 인기가 높고 그렇게 네가 대단한데 하나님 의지하겠냐? 연약한 대로 가시 달고 살아라.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도 위대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연약한 데서 강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고, 지짓지 않았고, 딴 길 가지 않았고, 욕심 안 부렸고, 네 영광 안 취했고, 그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를 남겨놔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시 있죠?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그만하지 않아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야,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게 팍 죽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요. 그 얘기만 들으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거기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요? 엘리야는 큰 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랑비 정도로 축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는 그래 줄 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질나게 막 애들 뭐 과자 줄 때 막 감질나게 주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줄 때는 큰 축복으로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고통당한 거, 상처도 남을 정도로
완전한 해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한 30% 돌아왔으면 다행입니다. 왕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축복합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제단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너희들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받습니까? 예수 위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예수 복을 축복을 하는 것이지 우리 복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긴급한 필요에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쏘골 줄 아시지만 아낌없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처럼 조건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밖에 짓지 않았고 못된 짓만 했지만 나는 항상 크게 낼게. 내 재산 다 털어도 다 줄게. 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느끼죠. 그래야 하나님 부여하심을 느끼죠.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가는 게 대박이네. 이렇게 하지 감질나고 이러면 아니 사람들도 감질나게 하는 게 전문인데 하나님도 감질나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수술할 때, 너무 절망될 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참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일단 응답이 왔다. 그러면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려요. 우리가 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받고 나서 너무 부끄럽죠.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정말 형편없었으면 헤맸죠. 다 채워주고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구분 없이 도리어 못난 인간들 더 줘버려요. 약한 인간들 더 줘버려요. 하나님은 헤맨 사람 더 줘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젠 더 한턱 미겨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적이지가 않아요. 조건적이고 그러면 사랑을 못 느껴요. 좋긴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못 느낍니다. 촉촉해야 되거든. 사랑이 눈물이 쫙 나와야 되거든요. 내 죄를 생각하면 괴롭고 하나님 사랑하면 또 눈물이 나고 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같은 줄 알고 또 나를 상대하는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작게 여기고 인색한 분으로 너무 많이 오해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째짜잖아요. 큰 비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우상을 심판했을 때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단에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강대상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강대상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 축복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 아무리 가봐라 복이 있는가? 복을 받으려면 복이 떨어지는 데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와야죠.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현실적인 축복이 먼저 오면은 우리는 열매만 가지고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회복되기만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 순서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눈에 보이듯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합은 자신의 패배에 기가 꺾여서 그 죄를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꺾였든지 왕이 그 원수 같은 엘리야가 올라가자니까, 먹으러 올라가자니까 올라가요. 왜 그래요? 기가 꺾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길을 꺾어놔 버려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합 모습으로는 안 되거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만은 비가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합은 어떤 심정으로 따라갔습니까? 비는 다르니까 한번 또 지켜보자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잘못한 내 죄 때문이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지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그 땅을 치고 재고백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게 왕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아무 말이 없어요. 따라가긴 해요. 기가 꺾여가지고 따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보기도 해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의심하고 단단한지 안 돌아옵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좋지 못해요.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큰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왜 변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상황이 좋아지면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기가 꺾인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체면이 안 서서 막 기가 죽은 것이고요. 그냥 내 세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겸손한 채 한 것이지. 또 한번 축복 받아 보세요. 아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이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정말 아합이 바라던 소식 아닙니까? 지금 비가 없어서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직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인정하기 싫은 게 뭡니까? 말을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건 속으로 싫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싫어요. 목사가 기도해 주면 더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성공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눈물 흘리고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병만 나으면 교회에 오겠다, 눈물로 약속하고 실제로 약속시킨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 10%.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갔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10%잖아요. 10%.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부도 난다고 봐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믿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회개에 마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속을 줄 알지만은 또 저 영혼 고쳐야 될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만 바랍니다. 성령 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도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가 바톤을 받아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42절 하반절에서 44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원래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뭐 형식도 절차도 없어요. 저도 머리를 넣고 무릎 사이에 넣기 힘들어요. 배가 좀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절박하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 절박할 때 그냥 교회 본당을 와요. 복도에 엎어집니다. 기어버려요. 신음하면서 막 쓸어가면서 바닥을 쓸어가면서 먼지 마셔가면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형식이 어디 있어요? 죽을 판인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응답을 확신합니다. 아니 큰 비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확신했으면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여유가 없어요? 이 불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비 소리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확신과 기도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믿고 목회하는 거예요. 능품교회 부흥 주고 축복 주고 우리 능품교회 함께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저는 복 줄 줄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이제 목회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망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설교할 때는 막 그렇게 해놓고 현실 보니까 집사님 가정 보니까 뭐 엉망이거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데 가정 살려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확신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어 그래요. 반드시 복 주신다. 반드시 이기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된다. 그걸 안 믿으니까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성이죠. 안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주기도문에까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신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끼니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양식을 나누고 가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주시고 역사할 것을 믿어야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응답의 시차를 기도로 메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뭘로 메꿔야 됩니까? 그걸 기도로 메꾸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니까 바로 역사가 팍 나타나고 바로 돈이 막 수억 생겨버리고 이러면 뭘 기도해요? 더 그냥 돈은 안 생기고 막 돈은 말라가고 막 통장도 뭐 없어져 버리고 막 빚쟁이는 막 들이닥쳐 버리고 이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도로서 메꾸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약속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채우시기도 하지만은 약속의 성취가 확인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려움 생겨가지고 막 대충 기도하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 겨우 또 넘기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전혀 유익이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 언젠가는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믿고 기도 않거나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할 자 택한 자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 나를 통해서는 하지 않아요. 왜? 너는 기도 안 했으니까. 너 전도 안 했으니까. 그 영혼이 비록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앉아있을지라도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안 맡기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했는데 무슨 너에게 맡겨요. 그 다시 지옥으로 보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바다를 보고 오라고 7번 확인을 시킵니다. 7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7번. 인간의 모든 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이 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완전히 없어졌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순간이 와요.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7번, 6번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기도할수록 또 애가 타요. 속이 타요.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때 엘리야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큰 비가 올 테니까 서둘러서 빨리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시라고. 곧 비가 덮칠 것이라고. 갑자기 바빠집니다. 작은 구름인데. 이 작은 구름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 작게 이루어집니다. 작은 손길로 찾아옵니다. 저는 왜 작은 체험으로 작은 손길로 찾아오게 될까? 크게 뿌리면 다 할 텐데 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구름이 이게 누가 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의 증거를 보이고 있구나. 내 기도에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작은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한 사람만이 그 구름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할 때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쟤는 밤새도록 게임만 한다고.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근데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얘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우, 이제 게임 할 것도 지겹다고, 밤에 안 자니까 피곤하다고. 근데 그 엄마는 그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얘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작은 변화죠. 그 다음에 뭐가 공부하죠. 공부하니까 진로가 열리죠.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바빠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동안 막 도대체 응답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바빠지셔서 하면 교과서도 사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이발도 시켜줘야 되고 아합에게 빨리 마차 타고 가시라고 옷 입으시라고. 하나님 너무 위대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대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작은 응답이 찾아옵니다. 너무 놀라워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바빠집니다.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허리띠를 두르고 막 앞서서 달려갑니다. 그 피곤한 사람이. 이런 마차가 빠르겠습니까? 뛰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앞에 뛰어가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게 50리길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있어가 충만했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주지 않아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겁나는 것이 없고 능력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준 이 싸움과 힘든 그 문제들을 두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은 안에서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왜 달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그걸 전하려고 뛰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전 삶의 회복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